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더욱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하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5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전하며 사울처럼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죄로 그런 숙명으로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 예수님 진짜 만났니? 너 예수님 진짜 봤어? 혹은 예수님 만나면 뭐가 좋은데? 예수님 만나서 뭐가 달라졌어? 이런 너무나 당혹스럽고 곤욕스럽고 이런 짜증나는 질문을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친구들에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질문이 혹 여러분을 당황시키고 혹은 곤욕스럽게 만들고 누군가에는 짜증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셨습니까? 네, 짜증나시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 만나야 된다, 당신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죠?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이유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야 되는 이유도 사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깊이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순간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이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 안에서 예수 주님과의 만남과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여러분 잘 아는 누구죠?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우리랑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사울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에 빗대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가장 첫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이렇게 살았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잔멸할새.
자, 사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잔멸할세, 잔멸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표현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잔멸할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리마이 노마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뜻이냐? 자, 누군가의, 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타인의 삶을 더럽히거나 망치거나 해치는 사람. 자, 이럴 때 성경은 잔멸하다, 잔멸했습니다, 잔멸하고 다녔습니다 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라 이 단어를 70인형이라는 같은 언어로 해석한 성경에서 보면은 시편 80편 13절에 잔멸하다라는 의미가 좀 확 다가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시편 80편 13편 말씀입니다. 숲속에 누가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짐승들이 먹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예쁘게 가꾸셨는데 그 예쁜 포도원에 누가 나타났죠? 멧돼지가 상해했다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쓰인 잔멸할세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꼭 이런 사람 같았습니다. 야생의 멧돼지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돼지 같다라는 표현을 가끔 쓰거든요. 어떨 때 쓰죠? 많이 먹을 때.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한테 그런 표현 안 쓰시죠? 여보 돼지 같아 이런 말 우리 난리 나잖아요. 그래도 우리 돼지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뚱뚱하거나 많이 먹을 때. 근데 멧돼지 같다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멧돼지를 잘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멧돼지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강원도 인제의 그 원통 12사단 을지 전망대, 그러니까 북한하고 마주보는 GOP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그런 야생 멧돼지가 살 수밖에 없는 동네였어요. 자, 그런 산꼭대기에 작은 소초에 한 30명이 살았는데 처음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2등병 때 이제 자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고참들이 그 부소대장한테 멧돼지 같은 놈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 멧돼지 같아. 근데 생긴 게 전혀 멧돼지 같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얼굴도 하얗고 마르고 곱상하게 생긴 분이었는데 멧돼지 같은 XX, 멧돼지 같은 XX. 왜 이렇게 저 사람한테 멧돼지 같다라고 표현을 할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알았어요. 어느 날 이제 철책 근무를 나갈 때 아침에 깨어서 이제 다 같이 근무에 투입되는데 소초 밖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나가 보니까 여러분 군대에는 이렇게 짬통이라는 게 있어요.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를 요만한 쓰레기통이 아니라 이따만한 김치통에 쓰레기를 몇 날 며칠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럼 짬 아저씨가 올라와서 이만한 김치통을 막 싣고 가요. 그런데 아침에 나와 보니까 그 커다란 짬통이 다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쓰레기를 막 넘겨져 있고 막 창고 문이 부서져 있고 심겨놓은 나무가 막 다 꺾여져 있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와, 드디어 내가 활약할 때가 왔구나. 북한 애들이 왔구나. 이 북한 애들 하나 잡으면 헬기 타고 집에 간다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나 보다. 그래서 막 별의별 상상을 다 하고 있는데 고참들이 딱 한마디 하더라. 아이, 멧돼지 새끼.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밤새 소초에 있을 때 야생 멧돼지가 와서 막 짬통도 엎어놓고 막 창고문도 부셔놓고 그리고 나무도 막 다 꺾어놓고 난리를 치고 간 거예요. 이 멧돼지를 그때부터 제가 몇 번을 경험했는데 멧돼지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별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별 이유도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그리고 원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지가 내려오고 싶을 때 내려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뒤집고 다니더라고요. 짬통에 있는 음식 먹지 않아요. 근데 왜 박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내려오고 싶을 때 내려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집고 다니는 사람. 사람이 아니죠. 피해를 주고 멧돼지가 가더라고요. 자, 멧돼지는 그런 동물입니다. 길들여지지도 않고요. 이유도 알 수 없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 부소대장한테 왜 멧돼지 같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멧돼지는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서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 망쳐놓을 때 성경은 멧돼지처럼 잔멸할세, 멧돼지가 상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특별히 예수님이 아름답게 갖고 놓은 포도원 같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목적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큰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나타나서 성도들의 삶을, 이웃의 삶을 황폐하게 망쳐놓고 해치고 더럽히는 존재. 그럴 때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의 삶을 잔멸하는 그 삶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졌다고 오늘 9장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9장에 보니까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러한 삶을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죠? 여전히 무엇과 위협과 무엇이 살기가 등등한 사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이 이랬다는 겁니다.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잔멸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위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금지하다, 멈추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까다롭게 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쓰는 단어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혹은 부부관계,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 혹시 친구들, 성도들끼리, 이웃들끼리 여러분 대화할 때 어떤 단어들을 많이 쓰십니까? 그래, 좋은 생각이다, 잘했다, 멋지다, 좋구나, 같이 해볼까, 기다려줄게, 같이 생각해볼까, 너무 잘했다, 그거 참 좋겠다, 한번 잘 말해줄래?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그런 단어를 많이 쓰십니까? 아니면 안 돼, 하지마, 그만해, 시끄러, 다음에, 조용해, 더럽히지 마, 가, 저리 가.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십니까? 여기서 위협이라는 단어는 아피레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무언가 행동이나 말하거나 하고 싶은 행동들을 금하게 할 때 위협하다, 아필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때로는 까다롭게 구는 사람, 까칠하게 구는 사람, 그 사람을 위협하는 자, 아필레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자기 뜻대로 누군가의 삶을 멈추게 하려고, 통제하려고 그렇게 금지하고 막고 멈추게 했던 그렇게 까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위협으로 잘 통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기가 뭐죠? 저 사람 죽이겠다는 뜻 아닌가요? 죽여버릴 거야 라는 뜻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 가득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더욱 끔찍한 건 등등했다. 여러분, 등등이 기타 등등이라는 뜻이지 아니잖아요. 숨쉬다라는 뜻이에요. 숨쉬다, 거칠게 숨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만약 내 뜻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멈추지 않는다면, 위협했는데도, 살기를 보여줬는데도 멈추지 않는다면 끝까지 내가 숨쉬는 한, 내 생명이 끝나지 않는 한 사는 사람. 여러분, 그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숨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을 만났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삶을 내 멋대로 야생의 멧돼지처럼 잔멸하기 위해서 늘 위협하고 살기 부리는 일에 숨쉬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혹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렇게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나 내 뜻대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는데, 내 배 아파서 자녀를 낳았는데, 참 고맙고 감사한 부모님인데, 하나밖에 없는 친구인데, 매일 얼굴 부딪히는 이웃이고 동료인데,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성도인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 통제하고 그 사람 끌고 다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 만들기 위해서 위협하고 살기에 보이는 일에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섬겨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이해해야 되는데, 서로 응원해야 되는데, 서로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서로를 살려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이렇게 끔찍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다? 여전한 사람이다. 여전했다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세요. 여전하시군요. 자, 시작.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여전하다고 말하죠? 안 변해. 왜 안 변하지? 안 변하는 게 이상한데 안 변하면 그때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하다. 변하지 않는 게 당연할 때는 여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바뀔 만도 한데, 이제는 조금 달라질 만도 한데, 전혀 안 달라질 때 우리는 여전하시네요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사울 스스로도 여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사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율법을 알았습니다.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처럼 성경으로 듣고 보는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살아있을 때 그 시간, 그 역사 속에 같이 살아 숨쉬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럼 별할 말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스데반 순교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용서하는 장면을 보았다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보았고 제자들도 보았고 교회도 보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도 보았다면 이제는 막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는 삶을 안 살 만도 한데 여전했다. 사울은 여전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변할 만도 한데, 변할 것이 투성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여전히 사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바로 제 자신이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죠. 교회에서 나고 자랐죠. 오랫동안 말씀 들었죠.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설명 안 되지 않는 그런 일들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여전한 구석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녀들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친구들, 이웃들, 성도들, 기타 등등 수많은 사람을 대할 때 여전히 내 뜻대로 상대방의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 위협하기도 하고 까칠하게 굴기도 하고 겉으로는 웃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살기가 등등하고 그런 제 모습을 낱낱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마 여러분도 이전의 삶이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힐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안 변할까? 예수님 믿는 우리 부모님은 왜 여전하실까? 예수님 믿는 우리 남편과 아내는 왜 여전할까? 우리 자녀들은 왜 여전할까? 형제, 자매, 직장 동료, 내 친구 아는 사람들 우리 다 왜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서로 상처 주며 살고 있을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망하지 않을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호련히 나타나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여전했던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변화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정할 수 없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그 만남의 장소와 만남의 순간과 그 만남 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함으로 이끌어 가는지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사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사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자, 먼저 우리가 시선 빼앗기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빼볼 거예요. 자, 먼저 3절 4절 말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우리는요, 자, 예수님 만나는 이 사울의 사건에서 이런 거 주목합니다. 빛, 나를 호련히 감싸는 아름다운 빛, 그리고 그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빛 때문에 어둠이 찾아왔고, 그러나 다시 사울이 앞을 보게 되었습니까? 못 보게 되었습니까? 다시 앞을 보는 기적, 이런 체험.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다가 여전히 누군가를 잡멸하러 위협하며 살기를 가지고 등등하며 걸어가는 길에 하늘이 열리고 빛이 비추고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멀었고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고, 그런데 사울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내 눈이 떠지고, 그렇게 신비한 기적과 같은 체험으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다 그렇게 만나셨죠? 다 그렇게 만나셨죠? 동일한 사건으로, 동일한 일들로. 어느 날 내가 남편 막 죽여버릴 거야 라는 기세로 집으로 뛰어가는데 학원에서 늦게 들어온 아들, 딸들, 이 자식 내가 오늘 다리 몽둥이 뿐지 막 살기 등생 뛰어갈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더니 아무개 집사야 멈춰라, 막 눈멀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렇다 다시 낳게 하고, 엄청 힘든 고생과 엄청 힘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 뿅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과 신비한 일들로 우리가 다 예수님 만났을까? 아니면 그 일이 계속 반복될까? 자, 물론 예수님은 이러한 신비한 체험들과 기적들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이 일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다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에게 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비한 체험으로 만나기도 하시고 이러한 신비한 체험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울을 통해서 항상 헷갈리는 건, 나도 사울과 같은 일이 있었다면, 나도 사울과 같은 순간이 있었다면, 나도 이렇게 예수님 만났다면,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사울처럼 대해 주셨다면 나도 예수님 만나지, 나도 변하지. 우리 다 이렇게 핑계대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과 이런 신비한 일들, 이런 체험적인 신앙들, 그것을 중요하게 하고 그게 없으면 마치 예수님 내가 안 만난 것처럼 스스로 주눅들고 스스로 핑계대느라 우리는 정작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잊고 있어요. 사울하면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지, 빛을 비추셨지, 눈 멀었지, 그렇게 예수님 만나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 전했잖아. 여기에 다 시선을 뺏기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사실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가느냐. 자, 이제부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에서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성경은요 사울이 이런 생각과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 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 다 기억을 못해요. 자, 사울은 이제 주님 만난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만난 장소예요.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참된 변화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 살아야겠다.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결혼하셨습니까? 모르고 속아서 지금 후회하십니까? 만약 그 시절로 잘 돌아갔다면 우리 상대방에서 조금 더 알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모르고 당해서 지금 이러고 사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내가 살면서 누구를 만났다. 근데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스쳐 지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 잠깐 만났다가 빠이빠이 헤어지고 영영 안 만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알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을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삶에 들어와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함께할 사람이다. 그러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알고 싶어요? 그냥 모른 채로 같이 살고 싶어요? 알고 싶잖아요. 이 사람은 누군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 가졌는지, 나에게 무엇을 해줄지, 나는 이 사람한테 무엇을 해줘야 될지. 여러분 누군가 내 인생에 찾아오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이제 이런 질문 안 생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울의 참된 질문과 변화는 사실 만남은 여기서 시작돼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내게 찾아와서 빛을 비추시고 어둠을 주시고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까? 내가 박해했던 그분은 왜 내게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예수님 만난 자리고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평생에 하나님을 누구신지 묻고 알아갑니다. 모세도 그가 살인자로 살았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몰랐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알아가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다윗도 평생 그 소원은 주님을 아는 것,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사울의 진짜 참된 만남과 변화는 여기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을까? 나는 예수님 정말 만난 건 맞을까? 나는 예수님을 정말 언제 만났을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기나 한가? 여러분 안에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순간, 일어나는 그 삶, 여러분 그 사람을 예수님 만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나는 오늘 이 도처치 교회에 있을까?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난 그분을 포기 못하고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질문하고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누가 말해줘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확신하는 믿음이 하나하나 생겨나가는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울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에서 어떤 질문을 갖는가? 두 번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뭐죠? 행할 것을 이를 내게, 글씨는 이를 자가 있다. 하나님이 먼저 대답하세요. 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니. 자, 이게 왜 사울의 질문인가? 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다시 회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사도행전 22장부터 그 다메섹 사건을 사울 스스로 이제 되뇌어요.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가 이제 고백하는데, 그때 어떤 고백을 하느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가는 중 다메섹에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 부분을 6절을 다시 사울이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시리라 하시거늘. 자, 이 대답 전에 누가 먼저 질문했다는 거죠? 사울이 뭐라고 질문하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구장을 자세하게 사울이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갈망과 질문은 사실 빛이 아니라 음성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기적과 체험이 아니라 사실 이 두 질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주님 저 뭐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예수님의 만난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사울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돼요. 다메섹으로 일어나 가라. 거기서 가면 너가 뭐 해야지 가르칠 사람 만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아직도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살지? 내가 예수님 만나도 왜 난 성질 하나 못 고쳤지? 나는 왜 안 변하지? 체험이 없어서, 신비한 일을 못 경험해서, 기적이 없어서.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내게만 기적을 베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게만 야속하게 구셔서,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은혜와 신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무지해서 모를 뿐이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어둠도 주시고 낫게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시고 다 우리가 신비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설명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헷갈리고, 예수님 만나도 여전히 저렇게 끔찍한 삶이 내 삶에 계속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거 안 해서예요. 이 질문이 잃어버려서예요. 왜 나는 다르지 않을까? 나는 왜 전과 후가 사울과 바울이 명확하듯이 이전의 전환수와 이후의 전환수가 왜 이렇게 다르지 않을까? 우리 안 물어봤잖아요. 우리 안 들었잖아요. 대답할 때까지 안 기다렸잖아요.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대답하고 일어나 행할 때 이런 끔찍한 삶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지, 빛과 음성, 어둠과 같은 기적과 체험 얼마든지 경험하고도 예수님 아니면 설명하든지 안 될 사건들, 사고와 질병과 어떤 고통 속에서 건짐 받고도 이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허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정말 만났나?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변화되고 있나? 여러분이 이 질문을 여러분 안에 삶 속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 확신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구나.
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그러나 아무리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관심 없어요. 여전히 그가 나에게 주실 무언가에만 관심이 있고, 여전히 그가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나도 관심 없고, 여전히 이런 쪽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이 자리로 끊임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자리, 사울이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난 그 자리, 그 속에서 던졌던 그 질문의 자리, 여러분, 그 질문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궁금했던 그 순간,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그거 하나만 행복했던 그 순간, 그가 나를 왜 교회의 성도로 부르셨는지, 나를 왜 이렇게 애타게 찾으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그 순간,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언제나 묻고 들어야만 움직이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멈추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다짐했던 그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면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되뇌었던 그 순간,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를 영원히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이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누가 봐도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다른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나서 뭐가 달라졌어? 라고 물을 때 이거 설명해도 괜찮아요. 플러스 나는 이런 사건으로 만났고 이런 만났고,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 궁금해.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 그게 예수님 만난 나의 변화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2023년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 우리 성령이 이끄시는 그 교회 함께 찬양하고 예문을 봉헌해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이끄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우리 순종을 드리며 참된 변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땅 끝까지 나의 증인 되리라. 주의 말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루소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늘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이끄시는 그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그 교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교회, 십자가 복음에 증인 되게 하소서. 성령님 이끄소서. 성령님 이끄소서. 성령님 이끄소서. 성령님 이끄소. 한 번 더 성령님 이끄소서. 성령님 이끄소서. 성령님 이끄소서. 아멘.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기도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교회 십자가 복음의 증인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를 위한 체험과 기적과 그런 신비한 일을 쫓는 것을 뛰어넘어 가장 놀라운 기적과 가장 신비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다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난 그 예수님 안에서 정말 삶이 변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성령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에게 예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봉헌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히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베풀고 사랑하며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너무나 알고 싶다는 그 갈망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그 갈망을 갖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